명절도 잘 지나갔습니까? 많이 드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구분이 잘 안 가시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도 한번 흔들어가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주일,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서늘해지고 가을이 되어졌는데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거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허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또한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때문에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전처럼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차량 봉사로 교회를 구석구석 쓸고 닦는 미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케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를 돕는 최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숙한 신뢰에 코로나가 소멸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말은 많이 오나 하나님 입술이 부족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수요 기도 이후에 다시금 갖게 되겠고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 공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시부터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텐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삶 공부는 다음번에 함께 좀 더 상황이 좋아질 때 합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등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입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이정광 형제 문경구산 목장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뵙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함께 외쳐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벌을 받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어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기쁨이 상실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기쁨의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5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인데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에덴 동산처럼 기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된 거죠. 비상적으로 볼 때에도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고요. 여자들에게는 자식을 낳는 해상의 고통과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고통들이 주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생도 뭔가 소망이 있으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되 소망은 소망대로 없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는 것도 그렇고 앞날도 그렇고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에덴과 같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더벅더벅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죄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최고의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많이 체험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 여러분 빌립보의 그 간수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이렇게 막 알아맞혀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착고에 매여있던 그 수갑들이 다 풀려나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중에 이 옥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죄 때문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간수가 되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가족들 모두가 다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그들이 크게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뭐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고 유명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충만하게 주시려 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보았습니까? 평화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셔서 이 제자들이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언제 우리를 누가 잡으러 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딱 잘못하면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화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맛보았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기쁨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다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떤가? 정말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만큼 내가 기뻤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까? 이 간순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딴 사람보다 탁월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재산도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고 할 웃는 얼굴로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건가? 의아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삶에 짓눌려서 그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그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 기쁨을 누리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몸이 건조하게 맛없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요. 이 기쁨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경험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 이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인데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넘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구절이죠. 읽은 첫 번째 구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그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내게 당한 일이 그 말인데, 이 말은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고 자기에게는 일어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진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당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쇠사슬로 묶인 채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바울은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몸에는 지병이 있어서 늘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걸다시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나이도 많이 늙었습니다. 가족들도 아무 돌보아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함과 눌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외로움과 처절함,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견디기가 절대로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상황 속에 매이게 되어지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상황조차도 자신을 누르지 못하는 그 기쁨들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분이 남자의 로망대로 계획을 들여서 외제차 스포츠카를 한 대 샀답니다. 차를 사서 첫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더래요. 매일 그 차를 손질하고 닦고 자랑하고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를 몰고 보란듯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더니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냥 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가 고의로 병 조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쫙 끌고 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원을 찾아가서 따지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주차장에는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다 얻었던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간데 없어지고 온통 마음에 분노와 아쉬움만 가득가득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 같은 게 세상이 주는 겁니다. 언제 기뻤더냐 싶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어떤 상황들이 변하고 상황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내 기쁨도 주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분하여 주신 기쁨. 그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뛰어넘어서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 이 참 어려운 건데 한번 외쳐볼까요?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고 이거는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제법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두 부류가 생깁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저 감옥에도 갇히는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 있어가 되겠냐? 우리는 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이 바울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래서 될 게 아니다. 열심히 더 밖에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네.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어떤 복음의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다가 우리도 같은 지도자들인데 바울이 이옥에 갇혔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추락시키고 우리가 한번 떠보자.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찾아와서 좀 위로해 주든지 중보기도는 못할 망정 이 바울이 들어가 있을 동안에 바울의 어떤 위신을 추락시키고 우리가 한번 지도자로 한번 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열심으로 그렇게 시기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무척 상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니 그 기쁜 일이 아니냐. 저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도전을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이라면 기뻐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상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내다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과 능력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참 어려운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부분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 기쁨은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에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더딥혀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상할 때 많이 있어도 주님의 이 기쁨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죽음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상황도 넘어서고요. 감정도 넘어서고요.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음도 넘어서는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할 만한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놀라운 말을 하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죽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인들 목숨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신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라는 게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비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촌들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반원월 목사가 있는 부산의 동석교회가 있고, 또 부산에 우리 고종사촌이 이 양 목사가 목회하는 하나로 교회가 있고, 또 반성은 목사가 목회하는 대구의 명덕교회, 우리 미래로 교회, 이 4교회, 우리 사촌들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게는 기도 못해도 교회들의 평안을 주시고 성장과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같이 꼭 기도를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중 우리 고모 아들인 우리 부산에 있는 하나로교회 양종원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 사모가 이 난소암에 걸렸어요. 난소암에. 우리 세상을 소천한 우리 광미수 성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소암 말기가 돼가지고 모든데 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또 몸에 이제 복수도 차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고 마지막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아직도 젊잖아요. 50대 중반이면 젊은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고모 집에 유독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고모부도 목회자였거든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고모도 사모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양 목사입니다. 고모도 많이 힘들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참, 왜 하나님 그렇게 목회자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움이 참 많아요. 우리 고모부는 이 반쯤 치매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 고모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인공 관절을 넣어서 그냥 맨 땅에 앉아 있다가는 일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는 다니는 거는 별 지장이 크게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딸 하나는 이미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한 1, 2년 전에. 그런 우한들과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면 계속해서 덮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는 이양 목사 사모가 난소암 말기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꼭 어떻게 보면은 욥의 가정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평생 동안 목회한 집안이고 왜 이래 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해요. 상황이 어떻노?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어요. 저를 보고 죽겠다,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목회가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얘기할 때도 웃고, 나는 오히려 표정 관리한다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준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잘 되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주시겠지, 안 그러시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항상 오히려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할 뿐더러 거기에 더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 이거는 역설적이고 거꾸로 된 얘기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놓치지 말어. 그래도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의 착고에 그냥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해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설교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캡슐이 떠올랐어요. 캡슐. 여러분, 캡슐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거는 약이잖아요. 캡슐, 가루 약이 이 캡슐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 목을 잘 통과해서 속까지 쭉 내려갈 때 습지도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위에서 내려가면 이제 싹 녹아지면서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게 캡슐이잖아요. 또 우주인들의 어떤 특별한 그런 공간, 캡슐이라고 다양하게 캡슐이 쓰여집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 캡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그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세상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 캡슐 속에 있는 존재는 그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고,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캡슐 바깥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캡슐 속에다가 공급해 주시듯이 넣어주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서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 있느냐? In Christ.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캡슐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화평과 축복들이 넘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죽음도 넘어서는 그 귀한 기쁨의 능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에덴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누르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눌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들, 가정들, 직장들, 경제적인 것들, 또 건강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기쁜 찬양 하나 합시다. 초가 삼간도 남 만족하네.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예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랑건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거고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루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거고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루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든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는,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축복으로 알고 회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고난과 혼란을 당하는 주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